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뭐 급한 어려운 소식은 없는 거 보니까 속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들 별일 없이 보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동안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 가을 행복한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전도 축제 이거 말고 행복한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안에서도 두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 다시 예배.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되겠는데 그 중에 우선되는 건 뭐니 해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이제 행복한 전도 축제를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도 정했습니다. 영어도 써서 again, 다시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영상 예배 드리면서 저는 매주일 목사님 얼굴 봅니다. 저는 도무지 뵐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도 물론 그 자리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고 보고 싶으실 것이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도 다시 함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 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먹고 사는 형편이, 혹은 자녀들은 뭐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또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간섭받는 거 싫어.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생활을 하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나 혼자가 되어지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다 좋을까요? 다 행복할까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안 읽었지만 1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슬픔을 말씀을 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괴로운 일을 겪습니다. 사람에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슬퍼요. 근데 같이 슬퍼할 사람이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속 시원하게 누구 이렇게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위로받고 싶은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왜 쓸데없이 울어? 뭘 잘했다고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예요. 혼자 울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우울해지고.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기뻐할 사람도 없어요. 그 8절 앞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 있어요. 가족이 있겠지만은 어떤 이유로 가족 관계가 뭐 거의 단절됐어요. 친구도 있겠는데 만날 일이 없어요. 단절되었어요. 나 홀로 있어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 말들 막 있잖아요. 속담인가. 슬퍼하는데 함께 슬퍼하면 어떻다고요? 슬픔이 줄어들고, 기쁨은 함께 기뻐하면 더 기쁨이 커진다고. 내가 막 기뻐요. 신난다. 그런데 옆에서 뭘 그딴 거 가지고 그래. 이런 사람은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쁜 것보다 막 더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신나는구나. 그 기쁨이 커지고 행복해지고. 근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나 혼자 알아서 그냥 살면은, 그러면 이제 편합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 혼자인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내가 누구 책임지지도 않아, 누구 돌보지도 않아. 그런데도 수고는 여전히 많아요. 어떤 점에서는 수고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편한 것도 아니에요. 막 좋고 신나는 것도 아니에요. 매달 월말쯤 되어지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청년도 아니지, 4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아저씨지, 고아 출신이에요. 벌써 오랫동안 이제 매달 월말쯤 되어지면 꼭 이런 내용으로 목사님 배고파요. 근데 제가 금방 이렇게 답을 못 해주면요, 또 와요. 목사님 너무 배고파요. 그 기초수급자가 되게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너는 나한테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여기 안산에서 예전에 있었거든요.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몇 명이나 되냐? 웃고 말아요. 더 이상 제가 확인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매달 이제 돕는 일을 합니다. 누가 취직시켜 준다 해도 안 해요. 일주일도 못 다니는데요.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뭘 거처를 마련해 줘도 안 해요. 또 뛰쳐나간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 강원도 여기 경기도 일대를 이렇게 나름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아요.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좋겠어? 뭐가 좋고 뭐가 행복하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이 혼자 된 사람, 나 홀로인 사람이 갖는 이게 슬픔이에요.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저걸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혹은 사랑하고 혹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수고를 하면은 수고는 했지만 마음속에 내가 잘했구나. 그렇게 책임지는 일을 돌보는 일을 잘했구나. 마음속에 보람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그래 잘한 거지 뭐. 이럴 때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어떤 이렇게 자존감도 생기고 행복해지는 마음도 생길 텐데 수고는 했는데 나 혼자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수고예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수고는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뭐 고생도 희생도 하고 뭐 이랬으면 마음의 만족감이라도 있을 텐데 나를 위해서 했는데 별로 그게 허전하고 허무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수고는 했는데 행복한 수고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부터도요,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난한 성도 들어보셨죠? 저거 말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 뭐 모임 안 나가. 나 혼자 할래. 나 혼자 텔레비 보든지 유튜브 보든지 하면서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우리도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마음이 좀 찜찜해요. 이래도 되나? 그런데 여러 번 하면 익숙해지면 어때요? 나름 편해요. 괜히 막 1시간 전부터 막 씻고 옷 입고 오늘따라 이렇게 옷이 없어 뭐 이러면서 막 뒤지고 막 주차장 왔더니 차 댈 데 없어서 슬슬 열불이 나고 뭐 막 이런 거 없어도 돼. 예배 시간 5분 전에 아니 2분 전에만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이렇게 집에서 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예배 시작 전에 다 안 들어왔어요. 그 줌으로 들어온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래요. 영상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구나.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이제 그럼 그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익숙해져서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습관이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요때가 이제 아직 기회가 있지. 습관이 있어. 이거 편하고 괜찮네. 그러면요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적지가 않죠. 오늘 저녁에 어떤 요
시흥신 어떤 목사님 헌신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아이고 뭐 사방 다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교회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거기 이제 속으로 인도자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린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나 혼자 성도예요. 아니 예배는 같이 드려요. 근데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그리고 그냥 이제 아무 상관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국수는 뭐 같이 먹었는데 그러고 나면 아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신경 쓸 것도 없고 네가 나한테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뭔 일이 있느냐 물어봐서 뭐 기도할게요 이러지도 않고 네가 나한테 물어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예요. 나 혼자. 그럼 나 혼자는 편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외로워요. 이게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뭐 이래야 이게 좋은데, 혼자 있으면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일도 없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일도 없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뭐 나름대로 무슨 돌보든 섬기든 그럴 일도 없고 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아니 이름도 몰라요. 형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는 같이 드렸지만 나 혼자야. 나 혼자야. 그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연세가 한 80대 참 중반은 넘으신 것 같아요. 늘 이제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가시는데 등록은 안 하세요. 코로나 때 안 보이셨어요. 코로나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신 건가, 아니면 혹 돌아가셨나, 혹 이사 가셨나. 그런데 지난주 그 전주에 보니까 저기 뒤에 앉아 계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그분이시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나오셨던가 보지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겨우 회복돼서 걸을만 해서 예배를 나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등록은 안 하셨지만 예배는 계속 드리셨던 분인데 저도 그분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것도 여쭤보면은 등록하라고 부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난 부담스러워서 예배 참석 못 하겠네.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담 드리기는 또 그래서.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렇게 몸이 아프시고 정말 힘든 수술을 하시고 고생을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좋은 모습인가? 근데 지금도 어디 사시고 전화번호는 뭐고 이렇게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망설여져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리, 저분이 하신 말씀이래요. 심각한 말인데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럴 것 같아요. 누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없네? 그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윤복희, 지금 권사님이시죠. 이게 근데 찬양인지 그분이 부르는 그냥 일반 가요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안 해봤는데, 설교 준비하는데요, 이분 노래 가사가 조금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 저기 함께 읽어보시죠. 저건 찬양으로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야, 가족이 서로 저런다면은, 교회가 서로 저런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저렇게 해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 노래 끝에
그냥 중얼거리는 말로 어떻게 노랫말이 끝나냐면은 저렇게 끝나더라고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나는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렇게 있어요. 막 앞장서 열심을 내고 막 힘을 내서 막 저분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저분은 완전 용가리 퉁배야. 그런데요, 그분 외로울 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괜찮겠지. 자기도 말도 못 꺼내고 나도 외로운데 나한테 위로해 줄 사람 없나? 없어. 이게 좋은 모습입니까? 괜찮은 모습입니까? 막 이게 무슨 행복한 모습입니까? 아니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수고하면, 성도가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친구가 되어서 형제가 되어서 함께 수고하면 다 좋습니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난 이제 간섭도 안 받고 상처도 안 받고 나는 자연이다, 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래,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있는 자체가 있기만 하면 좋으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둘이 함께 수고하는 것이 좋은 상을 얻는 것인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잘못하면은 좋은 상은 그만두고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겪으면서 겪어왔든지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거 안 좋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한 가지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요, 수정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뭐가 안 좋으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걸 좋게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식 주례 때 늘 하는 주례사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면요, 도움을 주는 배필, 도움을 받는 배필 아니고 돕는 배필이에요. 도움을 주는 헬퍼가 되라고. 그런데 막 네가 나한테 도움을 줘, 그래서 막 서로 요구하고 있으면은 함께 있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알아서 요구하면은 그래, 나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네가 요구했으니까 들어줄게, 그러든지, 혹은 요구하지 않아도 뭐예요? 요구하지 않아도 눈치가 빨라서 요구하지 않은데도 들어주면 더 좋아하겠죠. 물론 이게 부부지간에는 어려워요. 저도 내내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제 아내가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아니,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 알지. 아니, 몇 년을 살았는데 그걸 딱 보면 알지. 남편 여러분, 딱 보면 알아집니까? 조장만 장로님? 아직도 아니래요. 저 집도 오래 살았어요. 딱 보면 알아야지. 근데 딱 보면, 이게 수십 년 살아도 딱 보면 알아지지가 않네. 아내 여러분, 제가 꼭요, 목사가 남편 편만 들려고 한 건 아니고 남편 편을 든 게 아니라 남자의 입장을, 제가 남자니까 대변하자면,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말도 이게 구체적으로 안 하면은요 몰라. 말해 주시면은 잘 들을 겁니다. 그걸 말해야 하냐 막 이러면서 싸움을 걸어오면은 미안해. 그런데 뭐가 미안한데? 사실 안 미안해. 지가 말을 했어야 내가 알지. 말을 안 했는데 막 눈물 막 글썽거리면서 하니까 미안하다고 일단 했는데, 또 뭐가 미안하냐고 막 또 막 윽박질리네. 그러면 사실은 미안한 게 없어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 집집마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요구하는 배필이 되라고 하지 않냐고. 뭐예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러면 뭐예요?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 함께하는 것이 좋은 상을 얻게 되어질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함께하는 것이 좋은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배필이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가을 되면 이제 철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 중에 이제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이렇게 V자로 편대 비행을 해요. 저게요, 그 과학적으로 원리가 있대요. 앞에 하나가 날아가면은 그 뒤에 따라가는 새들은 요게 공기의 저항을 덜 받는데요. 그래서 덜 힘든데요. 그런데 저 앞에 건 이제 온 저항을 혼자 받으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로 빠지면은 다른 이제 새가 앞으로 날아와서, 그리고 또 힘들면은 또 바꿔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죠.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되 어떻게 함께 하는 거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셔서 교회 안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상, 더 좋은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도 읽어보시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진다는 건 뭐 이렇게 돌불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짐이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넘어지는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버틸 힘이 있으면 버티는데 그 짐이 내 힘보다 더 무거우면 주저앉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은 이제 옆에서 내 손 붙잡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붙잡아주는 사람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면은 일어나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일어설 수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면 그 말 붙잡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혼자이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위험하다는 거예요. 혼자는 읽어보시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상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다. 혼자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는데 넘어졌어요. 또 일어서 보려고 또 발버둥 쳤는데 또 일어설 힘이 없어요. 몇 번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이 돼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몰라 이제 될 대로 되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요 이상한 방향으로 삶이 이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손자가 5살, 7살이니까요. 함께 텔레비 볼 때 있어요. 들어가.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어요. 근데 이 들소가 때로 움직여요. 그때는 사자가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빙빙 돌아요 계속. 그래서 계속 유심히 살펴봐요. 어떻게 되나? 그 중에 한 놈이 혼자 처져가지고 이제 무리에서 떠나서 혼자 이렇게 처져 있으면 그때 뭡니까? 날쌔게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먹어 버려요.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비슷해요. 처음 마귀 유혹을 받았던 하와. 그때 남편인 아담이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세기 상황 보면 옆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아담이 옆에 있었더라면 마귀가 유혹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담이 정신 차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랬더라면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갔어요. 혼자 왜 밤중에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하지 왜 남의 집 구경을 해? 그런데 그때 산책하다 그랬겠지. 그런데 그 산책할 때 다윗의 아내가 옆에 팔짱 끼고 손잡고 산책을 했더라면은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겠죠. 쳐다보는데 뭐 쳐다봐? 이러면 얼른 갔겠죠. 그러면 그 유혹에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어려운 일을 겪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 지가 알아서 그냥 뭐 지가 그러겠다는데 지가 알아서 뭐 하겠지, 그건 아닌 거예요. 넘어지면은 화가 그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11절에 보면은 그걸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1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게 옛날 이 말씀이 기록될 상황, 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할 때는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낮에는 뜨겁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확 내려가서 추워요.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부부가 아닌 사람이라도 서로 등을 대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체온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저런 문제는 없어요. 보일러 틀면 되잖아. 안 되면 전기장판 틀어놓고 있으면요, 몸이 추운 건 추워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추운 거예요. 마음이 추운 거예요. 마음이 추워버리면, 마음이 추워서 식어져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요. 마음속에 뭐가 하고 싶은 막 소원이 일어나든지 열정이 생기든지. 근데 어떤 일로 마음이 차디차게 식어져 버렸어요. 할 의욕이 안 생겨.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게 저 바닥 속에 불씨처럼 숨어 있어도 누가 크게 불이 붙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 불씨도 점점 더 꺼져가 버려요. 그때 강아지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고양이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게요, 어느 정도의 위로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쁨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양이, 우리 아들이 갖다 놓은 고양이를 이렇게 한동안 우리 집에서 키웠거든요. 그 고양이도 암 걸려서 죽더만. 이거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요, 이게 고양이가 딱 와서 요 목 뒤에 여기 있든지, 그게 지가 불편하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 쳐다보고 있으면 꼭 여기로 와요. 여기 와서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거 안 걸려서 이렇게 안락사 시키러 데려갈 때 제 마음이, 다시는 고양이든 개든 못 키우겠구나. 이렇게 이제 헤어져야 되면 그거 마음이 아파서 못 키울 것 같다 할 만큼 제 마음이 그게 안 좋더라고요. 잘 때 되면 꼭 가랭이 사이에 고기 들어가고 지가 무슨 그리고요, 불편해서 밀어내도 또 보면 올라와서 거기서 또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내 마음까지 막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막 무슨 다시 열심을 내게 하고 그것까지는 못해요. 그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전기장판 같은 사람,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누가 쓴 적이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을 그렇게 푹 쳐봤어요. 반려견, 반려동물 이런 거 말고 반려자 성도,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웃으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옆에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군가에게 나한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보다 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혼자는 감당하지 못해요. 아니 굉장한 대단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혼자라고 느낄 때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기도 아닌 기도예요. 하나님, 여기서 제 인생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저거였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니 그 전까지 잘했어요. 그 전까지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쑥 들어왔냐면은 나 혼자뿐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날도 함께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때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흐릿해지고 사람만 현실만 확 크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 혼자구나.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해? 하나님 여기서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니까요. 구약에서 제일 능력을 많이 행한 막 불의 선지자, 불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근데 엘리야도 모세하고 비슷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냐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때 저렇게 느꼈어요.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 혼자예요. 아무도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엘리야도 하나님 여기서 그냥 끝나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 아닌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때 그렇게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할 때 느꼈던 것이 뭐예요?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요, 아니 어떤 때는 혼자도 씩씩하고 용감하고 다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크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된다고. 나 혼자는 안 된다고. 한자로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거 굉장히 창세기에 있는 성경적인 원리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뭐예요? 기대고 있어야 돼요. 몸도 기대고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마음도 기도로 기대고 있어야 되고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이게 뭔가요?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뭐예요? 한 몸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 세 겹줄 구약 성경에서 셋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것은 1, 2, 3이 셋도 되지만은 완전하다는 의미로 저 셋을 사용합니다. 완전한 연합이에요. 세 겹줄이 되어지면은 이게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세 겹줄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맨 먼저는 하나님과 한 겹줄이 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게 제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이 저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또 어디 속으로 들어오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건 사람은 또 무슨 환경은요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암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를 완전히 도울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원토록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과 제일 떨어질 수, 이게 겹줄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 개를 막 꼬아가지고 서로 분리가 안 될 만큼 하나가 된 것, 한 줄로 된 것 이런 걸 겹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한 겹줄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한 겹줄로 살기를 사모하시고 힘쓰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안전벨트. 저는 이렇게 자동차를 타면 기본적으로 안전벨트를 합니다. 50m를 가도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이제 하고 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요.
제가 이제 면허를 처음 따고 처음으로 먼 거리를 운전을 하는데 제가 앉아 있고 옆에 아내가 앉아 있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눈 막 힘주고 핸들 잡고 좌우를 살피지 않냐고 앞만 보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앞에 가던 택시가 급정거하면 섰어요. 저도 겨우 해가지고 한 50m 아니 50cm나 1m 뒤에 겨우 세웠어요. 근데 뒤따라오던 1톤 트럭인가 2톤 트럭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받아버렸습니다. 꽝 소리가 나고 막 뒤에 있던 뭐 성경책이든 뭐 군인 모자든 막 우르르 앞으로 나와서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내려봤어요. 내렸더니 옆에 앞에 본네트 쪽도 막 이만큼 들어와 있고 뒤에 트렁크는 뭐 거의 다 우그러들었고, 더 심란한 건 옆에 봤더니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배가 이만큼 나왔네. 그때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었었거든요. 그 배를 바라보니까 이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는 막 보험 막 견인 막 이런 것도 없어서요. 시동을 걷더니 걸리긴 하고 바퀴는 굴러가고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거기 의정부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다 맡겨놓고 그 옆에 있는 산부인과 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때 이거 벨트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제 아내도 많이 다쳤을 것 같고, 아내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 애가 큰아들 성년인데, 안전벨트 이거는 자동차를 타면은 안 가고 있어도 메고 있어야 돼. 안 가고 있어도 뒤에서 누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 가고 서 있어도 메고 있어야 돼. 주차장에서도 메고 있어야 돼.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인생의 안전벨트, 사람이 내 인생의 안전벨트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내 인생의 안전벨트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평생토록 영원토록?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풀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런 한 겹줄 신앙으로, 이게 떼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힘쓰시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사람은 눈에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희미해요. 성경 말씀 읽었는데도 줄침에 읽었는데도 그거는 내 마음속에 작은 한 부분만 남아있고, 막 어떤 사람 그 현실은 막 내 마음을 막 다 차지해버려요. 그때는 성경 읽은 거 가지고는 위로를 안 되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더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누구면 좋을까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도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늘 가까이 있는 가족이, 이제 가족과 하나님과 한 겹줄, 가족과 두 겹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갈수록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 의식도 약해져요. 가족이라고 하는 줄이 튼튼하지 못한 집들이 많아요. 뭐 여차하면 끊어질 수 있는 집들이 많아요. 끊어진 집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힘들어요. 추석 명절에도 그래서 모이긴 뭘 모여. 그냥 전화나 하고 계좌로 용돈이나 보내드리고 말어. 아이고 만나면 또 싫은 소리 나오고 그러면 또 얼굴 붉히고 헤어지고 또 할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 싫어. 이런 집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여차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아직 사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가서 나 혼자 산다 그렇게 살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리는 뭐라고요? 요구하는 배필이 아니라 뭐 하는 배필? 돕는 배필이에요. 이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요구하는 게 그러면요 냉장고에다 써놓고 나가세요. 그러면 읽고 지가 하겠지 뭐. 어떻게든 돕는 배필. 그런데 요구하는 것보다는 돕는 게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단단한 두 겹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세 겹줄이 있으니까 뭐와 세 겹줄이 되면 좋을까 그러면 마땅히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영적 가족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설명하는 중에 저런 말을 썼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다. 마치 태중의 아이가 엄마가 잉태해서 10달 동안 있어요. 나면은 뭐예요?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애들이 좀 커도 뭐 막 지들끼리 놀 때는 엄마 안 찾는데 뭐가 힘들면 누구 불러요? 엄마 찾아요. 애 때만 그러나요? 나이를 먹어서도 힘들면 뭐예요? 남자들 군대 가서 어머니 그러고 질질 짜요. 어이구 평소에 그걸 어머니하고 그렇게 별 친하게도 안 지냈던 아들내미 군대 가가지고는 힘들으니까 어머니 말만 해도 눈물이 왈칵 나와요. 교회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행축하는데 누군가 이제 모시고 나오려고 그래도 막 건강하고 행복하고 먹고 사는 거 막 넘치고 이런 분들은 교회 가자고 그러면 별 그렇게 반응이 니나 다녀 이러지. 그런데 어떤 분들이 반응을 하기 쉬울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들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은 막 마음이 지금 막 괴롭고 힘들고 외롭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반응을 해요. 그러죠? 이런 분들이 옛날에 성탄절 때 가서 눈깔 사탕 하나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계신다면 좀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막 이런 마음으로요. 이렇게 한번 오세요 그러면은 좀 튕기다가 그래도 오세요. 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다 연약해요. 알고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알고 보면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거 다 있습니다. 저한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설교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 설교해놓고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럼 설교 시간에 뭐 큰 소리 안 치고 그냥 나도 시원찮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함께 시원찮게 사십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알고 보면은 너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고 알고 보면 너도 울 일이 있고 나도 울 일이 있고요. 또 뭐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에게 자꾸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목장 매주일 만나서 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뭘 어쩌다 본 사람은요 몰라요. 근데 자주 보는 사람은 얼굴빛 보니까 뭐 걱정이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든지 또 뭐 그런 사람한테 막 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지 뭐 생전 처음 본 사람 옆에 앉았다고 기억하고 저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안에 교회 안에 알고 보면 다 문제도 있고 다 아픔도 있고 다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런데 서로 그렇게 손을 내밀고 그 손 붙잡아주는 서로 돕는 배필이 헬퍼가 되어지는 이런 우리 시화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영적 가족인 교회의 이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도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도 많아지고 나 혼자 성도도 많아지고 근데 스스로 또 손을 내밀지도 못해요. 왜? 그것도 늘 만나는 사람한테 뭐 손을 내밀지 안 본 지가 언제인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또 손을 내밀겠어요. 초대 사도신경에 교회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성도가 서로 교통했냐면은 저 정도로 성도가 교통을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요.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요새로 하면 소그룹을 모여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현실들을 서로 그렇게 성도가 교통하면서 그것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면서 나아갔었습니다. 이게 다시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왔던
그 설명 중에 생각이 나는 교회를 설명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콩자루 교회와 매주 교회. 콩자루 교회는 뭐냐면은 콩을 자루에다 담아놨습니다. 한 자루니까 다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한 장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콩자루를 방바닥에 쏟아놨더니 다 떼굴떼굴 각자 다 나 혼자야.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나 혼자야. 아무 상관도 나하고 없어. 매주, 그리고 거기서 뭐 아무 일도 안 생겨. 매주는 뭐예요? 이걸 다 넣고 푹 삶아서 다 으깨가지고 한 덩어리씩 만들어 놨어요. 너도 없고 나도 별로 없어.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여튼 뭐 간장, 고추장, 된장, 뭐 또 무언장, 청국장 다 나와요. 나 혼자로서는 매주가 못 되어져요. 그죠? 이게 다 푹 삶아져 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그때 뭐냐면은 매주가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간장이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 행복한 전도 축제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그냥 다른 때는 이렇게 있다가 뭐 같이 합시다 이런 뻘쭘해서 이게 좀 쉽지도 않은데, 이제 교회가 이제 합시다 그럴 때 함께 참여해서 콩 자루 안에 있는 콩이 아니라 매주로 만들어진 콩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요, 서로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늘 나와요. 그래서 좋으면 함께 좋으니까 더 신나고, 슬프면 함께 막 같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